보름 전 방영된 인간극장은 그렇게 가족이 된다 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24세 여성인 지한씨, 이름이 지한입니다. 이 지한씨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의 집 앞에 벌어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지한씨처럼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온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보호종료자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보호를 받는 나이가 종료되면 보육원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원을 나온 지한 씨에게 함께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미나 씨인데, 이름이 마미나인데 나이가 38세입니다. 1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미,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미나 씨는 보육원 봉사를 통해서 지한 씨를 알게 되었고, 지한 씨는 마미나 씨 집 안에 함께 사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지한 씨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도 있지만 법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일까? 그는 마미나 씨의 대학 기독 동아리 선배인 안태구 씨입니다. 이 안태구 씨는 지한 씨를 비롯한 여러 명 보호 종료 아이들의 법적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보호 종료 청년이 응급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 아파 보호 종료 청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안태구 씨가 지한 씨를 호적에 입적하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한의 이름의 뜻은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지혜 안에서 평안하라, 그러한 뜻으로 지한이라는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보호 종료 청년들은 마미나 씨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안태구 씨와 같은 법적인 아빠를 통하여서 자신이 버려졌다는 오랜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5년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쪽의 부계 혈족을 가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특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의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범주가 법적으로도 넓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족 중심의 삶을 몇 달 동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전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요,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밖에 서서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밖에 서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서서? 밖에 서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32절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서서와 둘러 앉았다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마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마가는 정확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서 있는 그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이들이 나의 동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피를 나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를 나눈 혈연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말씀의 가족, 순종의 가족이 더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 시기, 유년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해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12세가 되었을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절기 갈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다가 이제 아이를 찾지만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눈이 아직 예루살렘을 헤매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승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며칠 동안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의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성전에 있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시죠. 고향에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년기였고 성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였고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늘 아버지에게, 그 다음은 육신의 어버이에게 받들며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그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향한 책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또한 제자 요한에게는 너희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처럼 복양할 것을 책임질 것을 부탁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혈련을 뛰어넘어 영적인 어머니로 삼고 복양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혈련입니다. 핏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혈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순종은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순종이 옳은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추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세워주신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에서 영적 권위에 순종치 않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할 것을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탈권위,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바로 영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에 이 불순종은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질서를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 사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에게,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순종해야 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고 내가 보기에 실수가 잦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남편이 완벽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다스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은 점치는 죄와 마찬가지며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그런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들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도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육신의 혈련도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 순종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순종과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죽기처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순종의 보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